봤던 것 같아요. 이걸 다 보실 필요는 없어요. 이미 우리가 한번 다 봤던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냥 후딱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맨 처음에 메인 주제죠. 여기에도 이미 나왔죠. 그때 요거 보셨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은 요 앞에를 살짝 건너뛰고 넘어갔어가지고 요 내용이 잘 익숙하진 않으실 수 있지만 이 메인 주제가 나오는 데까지에도 이미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그리고 여기 내려오면 결정적으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헬라인이다. 여기서도 유대인과 헬라인의 구분을 하면서 이 유대인이 도대체 왜 먼저 구원받는 자리에 있었는가 이런 질문을 이미 살짝 던지고 넘어갑니다. 2장에서도 또 나오죠. 유대인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왜 유대인이 율법을 알고 있는데 왜 구원받지 못하지? 라는 얘기를 쭉 합니다. 율법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거기에서도 유대인 얘기를 계속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2장 후반부에 또 강조되죠. 3장 초반부까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우리 이것도 보고 넘어갔던 말씀이고 이면적 유대인이다. 지금 계속해서 유대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1장 8장에서도 아닌 것 같았지만 우리의 현실과 율법과 구원과 하나님의 의와 이 관계를 주로 얘기하는 것 같았지만 율법에 대한 설명, 구원에 대한 설명할 때마다 계속 유대인에 대한 관심이 바울은 계속 있었다는 거죠. 3장 후반부에도 또 나옵니다.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이방인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질문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유대인의 하나님이시지 않을까? 할례자의 하나님이시지 않을까? 4장은 사실 전부 다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유대인의 조상이니까. 근데 제가 요런 얘기만 뽑아놨는데 할례에 대한 얘기, 뭐 이런 얘기만 뽑아놨는데 4장 전체가 전부 다 유대인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리고 5, 6장에는 조금 간접적인 얘기만 나오고 7장으로 건너뛰어서 7장에서 이 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법 안에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메인바드나 이게 유대 율법에 있는 건데 이런 개념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사실은 율법이 이러한 것이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은 과거의 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한 번 유대인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니까 6개네요. 7개 아니었나? 6과 7이 똑같네요. 6개였네요. 네, 여기다 뭐 하나 더 집어넣으려다가 없어가지고 넘어가고 지우는 걸 깜빡했네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다. 그럼 지금 보시면서 느낌이 좀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1장부터 4장까지는 유대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다가 5장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조금 줄어든 게 보이시죠? 7장에 하나 나오고. 우리가 아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1, 8장의 메인 주제가 이렇게 있다가 9장에서 크로스합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는 이런 느낌이죠. 앞부분에는 오히려 비슷하게 있었어요. 앞에서는 이 얘기하면서도 이 얘기도 하고 유대인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5장 넘어가면서부터는 이게 더 많이 나오고 얘는 거의 안 나오고 그러다가 9장을 넘어가면서 입장이 역전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갑자기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바울의 관심이었어요. 계속된 관심이 1장에서부터 있다가 조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다시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메인 주제 끝났거든요. 일단 끝났거든요. 일단. 우리의 현실이 그러하고 죄된 현실이 그러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구원한다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지금까지 유대인과 헬라인을 계속 얘기해 왔는데 유대인이 먼저 구원받을 것처럼 보여졌었는데 왜 유대인은 구원받지 못하죠? 계속 율법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유대인은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에서 본인의 관심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 바울의 고뇌가 느껴지는 1절부터 5절까지인데 제가 14절로 넣어놓긴 했는데 1절에서 3절까지가 제일 중요하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굉장히 세게 말하죠. 그리고 나는 지금 예수 안에서 참말을 하고 있다. 이건 진짜 진심입니다. 진짜 진심입니다. 그거죠. 예수님까지 들먹이면서 나는 지금 정말 진짜로 하는 말인데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나한테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걸 심지어 성령 안에서 요 표현 어디서 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8장에 나왔었잖아요. 바로 8장에 핵심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했던 얘기가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더불어 증언하신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바울이 자기 패러디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자기 패러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끌고 왔어요. 정말 진심이다 그 얘기죠.
예수님도 끌고 오고 성령님도 끌고 오고 자기가 했던 그 핵심적인 멘트를 다 끌고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한테 근심과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내 친척 유대인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못 받을 것 같아. 차라리 내가 끊어줘도 되겠다. 이것도 자기 패러디죠. 방금 8장에서 얘기했죠.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으리라 해놓고서 본인이 자기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저주받아서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지라도 괜찮다. 수사법이에요. 네. 나쁘게 말하면 말장난이지만 말장난이라기보다는 수사법이에요. 자기가 했던 중요한 얘기들 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이 있다. 이 딜레마를 나는 해결하고야 말겠다. 라는 고뇌가 있죠. 나중에 14절 가면 얘기하거든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실은 이 말의 의미는 그런 뜻이죠.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 불의가 있는 것 같다. 그런 뜻이죠. 네. 이게 지금 자기 자신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지금 되게 심각해. 왜냐? 유대인이 구원을 못 받으니까. 나도 유대인인데. 내가 유대인인데 지금 이방인들은 지금 바울이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도들은 유대 중심으로 활동을 했는데 바울은 초반부터 안디옥에 가가지고 거기서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제 자신의 그 사역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자기는 이방에 가서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 대상으로 사역해 놓고서 왜 유대인에 대해서 걱정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미 이 시점에는 유대인들이 다 디아스포라로 퍼져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각지에 이미 유대교 회당이 다 있고요. 각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바울이 어느 마을을 들어가든지 간에 어느 도시를 들어가든지 간에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은 누구냐면 유대교 회당이고 유대인이었어요.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한테 먼저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극소수였고 루시아 같은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굉장히 극소수였고 그 후에는 이방인들만 받아들이고 실제로는 유대인들은 거의 다 그걸 거부한 거죠. 거의 다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역 속에 있는 고뇌예요. 나는 유대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나는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한테 먼저 말을 거는데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이러지? 왜 이럴까? 하나님께 불의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이거죠. 사실은 그 얘기죠.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속에 그 의문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 거지? 유대인이 원래 먼저 구원받았던 존재인데 왜 그러시는 거지? 라는 질문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에게도 있는 질문이에요. 그죠? 누굽니까? 아, 이순신 장군. 바로 아시네요? 어떻게 알아보셨죠? 광화문에 있는 동상이죠? 근데 저 이렇게 얼굴 클로즈업 한 거는 처음 봤어요. 이렇게 생겼는지 저도 처음 봤는데, 하여튼 뭐 느낌만 봐도 벌써 칼 이렇게 옆으로 긴 칼 옆에 차고, 옛날 이순신 장군 시죠. 긴 칼을 옆에 차고 깊은 씨름하던 차에 안 보셨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이순신 장군이 지은 시가 있습니다. 하여튼 긴 칼 이렇게 옆에 들고 있으면 이순신 장군이죠. 여러분들이 모르실 줄 알고 이 동전도 준비했는데 100원짜리 동전. 이순신 장군. 요때는 요 모자 쓰고 있네요.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는가? 제가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좀 알아봤었어요. 예전에 제가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잡지식 긁어 모으는 거. 막 상식 갖다가 긁어 모으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도 완전히 무슨 학문적인 역사적인 연구까지는 아니어도 구할 수 있는 자료들을 다 찾아가지고 읽어보고 그랬었는데 진짜 성웅이라는 말이 맞대요. 이제 이분을 부를 때 이순신을 부를 때 우리가 앞에 붙이는 말이 성웅이에요. 그냥 영웅도 아니고 영웅 이순신도 아니고 성웅 이순신이에요. 성이 성스럽다는 뜻이잖아요. 진짜 성인 궁자보다 더한 삶을 살았더라고요. 이분이 살아갔던 그 모습을 보면 거의 윤동주 시인의 조선시대판 같아요. 그 감수성이라든가 이분이 장군이잖아요. 장군으로 이제 그 외적을 무찌른 것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써놓은 난중일기 책을 읽어보든가 이분이 쓰신 책을 읽어보든가 아니면 이분에 대한 다른 자료들을 읽어보면 거의 삶이 거의 진짜 성인이에요. 무슨 장군께서 이러실까? 감수성 예민하시고 이런 분이
구원을 못 받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네, 막장으로 산 것도 아니고 너무 성인으로 사신 데다가 나라를 구하는 어마어마한 공을 세우셨는데 이런 분이 구원을 못 받으신다면 우리에게도 질문이 생길 것 같아요. 바울과 같은 질문이 생길 것 같아요. 사실은 조금 다른 얘기긴 해요. 사실은. 네, 제가 그냥 여러분들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렇게 한 거지만 사실은 좀 다른 얘기긴 해요. 왜냐하면 이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없으니까. 아예. 유대인들은 들었는데도 거부한 거고 조금 다른 케이스긴 합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가 이분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거죠. 네. 어? 이분이 단지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구원을 받지 못해? 하나님께서 좀 불의하신 거 아닐까?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도 든단 말이에요. 바울에게는 그게 더 크게 든 거죠. 하나님을 먼저 알았고 율법을 따라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고 근데 그 유대인이 도대체 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밀려났는가? 나는 이렇게 마음이 끊어질 정도로 아픈데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논지를 전개해 가는데요. 첫 번째 논지는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실 두 가지 얘기가 번갈아 나와요. 하나는 뭐냐 하면 방금 얘기한 대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 성경에 이미 나와 있다. 예를 들어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는 이삭도 있고 이스마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누구만 구원됐어요? 이삭만. 왜요? 이삭이 뭘 잘해서? 이제 이 9장 6절 18절 읽어보시면 그리고 창세기 말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이삭이었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구원을 이루겠다. 너에게 사람들을 주고 아이들을 주고 자녀들을 주고 후손들을 주고 그 사람들이 나를 믿게 만들겠다. 라고 약속했던 아들은 이삭이었어요. 이스마엘은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살짝 긴가민가 했을 때, 그죠? 살짝 긴가민가 했을 때 얻은 아들이죠. 다른 경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라를 통한 것이 아니고 다른 종 하가를 통해서 얻었던 사람이 이스마엘입니다. 저는 히브리서 읽을 때마다 항상 그 생각을 해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늘 얘기하는데 정작 창세기를 보면 별로 믿음의 행보를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 아브라함이. 예전에 브릿지에서 제가 처음 부임하자마자 2018년도에 창세기의 발견 2라고 하는 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막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막 나오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리더들하고 저하고 리더 모임 하면서 맨날 했던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별로 믿음의 조상 같지 않은데? 하는 짓을 보면 별로 안 그런데? 막 애굽으로 내려가질 않나? 기근 들었다고 애굽 내려가지 않나? 막 그러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 존재가 이스마엘이죠. 근데 구원은 이쪽으로. 이삭에게서 아이가 둘 태어납니다. 리브가를 통해서.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라도 있었는데 이때는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지 않고 사라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여긴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라도 있었는데 에서는 뭘 잘못했나요? 이삭은 뭘 잘못했나요? 같은 리브가에서 난 쌍둥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면서 야곱을 선택하셨죠. 태어나기도 전부터. 바울이 이제 그 내용을 가져오면서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 구원을 받은 것은 무슨 이유냐? 하나님의 주권과 자비에 의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다. 근데 그것이 이 사람들을 배제시키는 쪽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나쁜 분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쪽으로 생각할 때는 그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선택받을 만한 일을 한 게 없는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로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이 이 9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8절까지 내용. 아직 잘 받아들이시기 힘드신 것 같은 표정을 짓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네. 그렇죠? 일단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입니다. 개역개정판 번역이 직역인데 좀 무슨 뜻인지는 잘 감이 안 와요. 새번역이나 공동번역이나 또 카톨릭에서 번역한 성경은 훨씬 쉽게 번역해놨어요.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원하든 다른 박질하든 이런 거 다 상관없고 사람의 의지나 노력의 문제가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 있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유대인이 왜 구원받지 못하는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그 중간 단계를 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구원받는 자가 있고 구원받지 않는 자가 있다. 반대로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구약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시대가 아니고 바울은 지금 여기 9장부터 11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전부 다 구약 성경 인용이거든요. 제가 다 설명드리기가 힘들어가지고 다 제가 인용을 다 찾아오진 않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보시게 될 거예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호세아서죠, 구약 성경.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백성이 아닌 자를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겠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은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를 인용했는데 호세아가 원래 의도했던 거하고 약간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바울이 인용할 때 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구약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제 구약 인용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데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구약을 인용하실 때 되게 맥락에 맞게 잘 인용하신 경우가 많은데 바울은 조금 더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의 그 해석 방식을 그냥 가져와가지고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 당시 랍비들의 해석 방식을 너무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이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거를 갖다가 막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호세아의 글이 어떤 의미냐 하면 원래 백성이었던 존재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아이를 낳게 하시잖아요. 그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와 결혼하게 하셔가지고 아이를 낳게 해서 첫째를 로루하마라고 짓고 둘째를 로암미라고 짓게 하는데 그 둘째 이름이 로암미라는 이름이 내 백성이 아니라라는 뜻이에요. 네. 애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라고 하셨어요. 로가 아니다라는 뜻이고 낫이라는 뜻이고 암미가 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나를 안 따랐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구원해서 내 백성이 되게 만들어주겠다. 그때는 너희가 나를 따라 살게 될 것이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방인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만약에 제가 바울이었다면 저라면 호세아의 글을 인용하기보다는 다른 구절을 인용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구약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구절 많이 있거든요. 이사야서에도 많이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온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러 올 것이다 이런 말씀들도 되게 많은데 굳이 왜 이 말씀을 했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표현 때문인 것 같아요.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 되게 만들리라. 네? 네, 표현이 이해가 되게 단순하고 되게 쉽죠. 딱 이렇게 직관적으로 들어오죠.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으로 내가 만들겠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아까 얘기했던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백성인 듯 백성 아닌 백성 같은 백성이죠. 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바울은 구분해서 쓰고 있지 않은데 바울은 이스라엘하고 유다를 구분해서 쓰고 있지는 않지만 호세아 시절은 구분되어 있던 시절입니다. 그죠? 호세아 시절에는 이게 이제 아까 그 바울이 인용한 그 말씀의 호세아 말씀인데 거의 비슷해요.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런데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수가 늘어나서 전에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라 했던 바로 그곳에서 그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것이다라는 이제 그 구절이에요. 이걸 이제 바울이 인용한 건데 이게 이제 그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입니다. 유다가 더 작았고 북이스라엘이 훨씬 컸어요. 근데 그리고 이게 단순히 덩치만 해도 이쪽이 훨씬 크지만 여기가 곡창지대예요. 네, 그래서 특히나 이 고대 사회에는 음식이 많이 나오는 데가 곡식이 많이 나오는 데가 압도적으로 생산력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인구로 따지면 거의 지금 땅 넓이로 따지면 한 2배쯤 돼 보이지만 여기 밑은 또 아예 네게브 사막이에요. 사람 못 사는 데예요. 그냥 남유다가 여기 우리 땅 그냥 이름만 해놓은 거고 사람도 안 살고 있는 그냥 빈 땅이고 여기는 곡창지대가 있고 여기는 산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훨씬 더 국력이 셌습니다. 거의 막 제일 셌을 때는 거의 10배 가까이 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주 압도적으로 강한 나라였어요. 여긴 되게 약한 나라고. 근데 호세아는 여기서 활동했거든요. 북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나쁘게 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 뜻대로 막 살려고 하니까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 그런 식으로 살면 내 백성이 아니다. 호세아가 예언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여기보다 훨씬 센 나라잖아요. 얘는 살아남아요. 남유다는 살아남고 북이스라엘만 멸망당합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오는데요. 아수르는 이 동네 사는 나라가 아니죠. 메소포타미아죠.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유역에 있었던 나라예요. 그 좀 북단에 있었던 나라인데 이 나라가 세지면서 커지면서 이제 이쪽으로 침공에 들어옵니다. 여기까지가 아수르의 세력권의 한계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는 애굽이 있기 때문에. 애굽으로는 이집트로는 들어가지를 못해요. 요 동네를 아수르하고 이집트하고 서로 막 싸웠어요. 누가 여기 세력권으로 만들 것인가. 그걸 가지고 계속 싸웠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사막이고 여기는 산지거든요. 여기 요 정도까지가 산지고 여기는 곡창지대고 여기는 이제 바닷가 해안 평지 지역이에요. 군대가 이동하기 좋은 곳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좋은 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가 살아남은 이유는 간단해요.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굳이 점령할 필요가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다 산이에요. 여기 다 산이고 여기 전부 사막이에요. 굳이 점령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아수르가 일로 쳐들어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고 블레셋까지 멸망시키고 이만큼을 다 자기네 땅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암몬부터 요만큼만 살아남았어요. 이렇게 쳐들어왔습니다. 아수르가. 그러면서 여러분 아시는 이민 정책을 펼쳤죠. 아수르가 여기 살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네 아수르로 데려가고 아수르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아수르 사람들을 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혼혈 정책을 펼쳤어요. 그 혼혈 정책의 결과가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 배척받는 이유죠. 네, 사마리아 사람이 계속 무시당하잖아요. 유다인들은 우리는 순수혈통인데 얘네들은 아수르 사람들이나 혼혈당한 사람들이라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참 이스라엘인이 아니야. 얘네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았고 중간에 이제 갈라지면서 좀 다른 신앙을 가지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았고 인종적으로도 더 이상 진짜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진짜로 내 백성이 아닌 존재가 된 거죠. 네. 호세아 시대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이게 후대로 가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존재였어요. 네. 그 존재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러나 너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러줄 것이다. 내 주권으로 내가 구하는 그때에 라고 얘기한 거죠. 바울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인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네, 저의 해석입니다. 그 뒤에는 또 이사야서가 인용되는데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사야는 원래 여기서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때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했던 내용이거든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했던 내용인데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나머지는 다 멸망하고 남은 자만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구절을 바울이 또 한 번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어디로 진전을 시키느냐 하면 이방인 중에서도 구원받을 자가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가를 이제 설명하러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토기장의 비유가 아까 거기서 나왔던 거고요.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이 설명할 때, 바울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주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조금 특이하게 조금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요.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바울이 설명한 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실수죠.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했다? 행위를 의지했다.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어요. 열심은 있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였다.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 어디서 봤습니까? 저희가 1장에서 봤던 내용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아까 그 1장에서 8장의 주제가 자명하고 있지만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일로 내려왔는데 아직도 이 안에 들어있어요.
9장 이후에도 이미 이 주제가 살아 있습니다. 유대인의 구원도 하나님의 의와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10장 5절부터 어떤 내용을 얘기하느냐 하면 유다인들이 실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인들이 실수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로 구원이 열려지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은 무엇이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누구든지 차별 없이, 누구든지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죠. 이게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하신 거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게 하시겠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금 이 바울이 전개해 나가고 있는 논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이 처음에 구약의 때는 어떻게 느껴졌느냐 하면 유다인을 선택하고 이방인을 버리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우리가 구약 읽으면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왜 이방인들은 저렇게 철저하게 버림받지? 이방인들은 왜 하나님의 총회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이방인들은 왜 구원의 길로 오지 못하지? 이런 생각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왜 저러셨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그것을 하신 것은 일종의 데몬스트레이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한 존재는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데몬스트레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택은 사실은 유대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믿을 자를 선택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라고 확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부르는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자비다. 그것은 인종과 상관없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이스라엘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이제 이렇게 전개해요. 여기 이제 두 가지 율법이 나오거든요. 10장 5절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지금까지 바울이 했던 얘기랑 반대되는 얘기 같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건 레위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말씀을 다시 인용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렇게 말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뭔 소린가 싶으셨을 거예요. 읽으셨을 때. 뜬금없이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래요. 무슨 뜻입니까? 저는 처음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이게 뭔 얘기지 뜬금없이?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얘기하는데 갑자기 하늘에 왜 올라가고 그리스도는 왜 모셔내리고 뭔 얘기입니까? 자기도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좀 헷갈렸죠. 그래서 얘기하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자기도 말해놓고서 뭐 이해 못하겠다 싶은 거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여전히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죠. 그죠? 참 바울이 참 그래요. 네. 세번역이 훨씬 낫죠. 저도 그 세번역이었나? 가톨릭에서 번역한 거였나? 그거 읽고 나서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개혁개정판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바울이 두 가지 구약 말씀을 인용해요. 레위기 18장 5절하고 신명기 30장 12절에서 13절을 인용합니다. 근데 레위기 18장 5절은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이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레위기 18장이 우리 아는 그 동성애가 있는 그 구절이죠. 동성애 반대 구절이 있는 구절이죠. 거기에 서론이에요. 너희가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그것을 행하면 그 행함으로 살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였거니와 사실은 본 뜻은 뭐냐 하면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신명기 30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이 이제 아까 여기서 인용한 거예요. 요거를 읽으시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신명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앞에 내용을 보셔야 되겠군요. 앞에 거가 여기군요. 11절에서 뭐라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이게 배경이 있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해요.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율법을 줬지. 이 율법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지 않아. 이 명령은 하늘에 있지 않아.
누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듣게 만들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행할 수 있게 해줄 것이냐라고 누가 묻겠지만 의미 없어. 왜? 이미 하늘에 있지 않고 땅에 있으니까. 누가 또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우리를 위해 바다를 건너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가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율법은 멀리 있지 않으니까. 모세가 줬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내용을 알아야 로마서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이걸 안다는 전제하에서 바울이 아까 그 말을 쓴 거예요. 모르고서는 아까 저희처럼 돼요. 멈춰요. 이게 뭔 말이지? 갑자기 이게 왜 나오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이해할 거라고 생각한 거고 사실은 이 당시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알았던 거죠. 신명기 말씀을 딸딸 외우고 다녔으니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요 표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땅 속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옆에 있기 때문에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를 말하는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 상태에서 이걸 읽으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은 사실은 여기서 약간 자신의 해석을 덧붙입니다. 모세는 어떤 의미로 얘기했느냐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가져다가 줬으니까 모세가 그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율법 받았잖아요. 그 율법을 가지고 와서 내가 너희들한테 갖다 줬지. 이제 이걸 찾으려고 어디 갈 필요 없어. 이걸 지키면 돼. 라고 얘기하는 게 모세의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하면 모세가 하늘에 올라갔다 온 건 아니잖아. 하늘 근처까지는 갔지만. 그러니까 그 시내산 꼭대기가 그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보면 하늘 바로 밑인 거예요. 그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모세가 장로들 데리고 올라갔더니 그 밑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고 하나님의 보좌에 그 발치를 그 사람들이 보면서 거기에서 잔치를 즐기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려왔다. 하나님이 그 산 위에 하늘 위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출애굽기 모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모세는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에 진짜 올라간 분은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거죠. 모세는 하늘 근처까지만 갔었죠. 그러니까 율법은 바울이 생각하는 거죠. 율법은 물론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다 준 것이긴 하지만 모형일 뿐이고 실제로는 그것을 실제로 하신 분은 모세가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실제로 한 분은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율법을 이미 가져오셨고 새로운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시면서 가져오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딴 데 가서 찾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생기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육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바로 성육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방금 그 말씀인데 신명기 마지막 말씀이 14절 말씀인데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전파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이 말씀이고요. 전파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왜? 예수님이 다녀오셨으니까. 요한복음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율법을 가지고 오셨다. 모세가 얘기했던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기 바울이 10장에서 전개하고 있는 논리입니다. 그 뒤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저도 새신자 모임 할 때마다 새신자부 양육할 때마다 이거를 말씀드렸고 또 여러분 혹시 사형리 책자 같은 거 갖고 다니시면 그래서 펼칠 때마다 나오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나눠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마음으로 믿는 거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따로따로 띄어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일단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사형리 하실 때도 보통 어떻게 얘기하시느냐 하면 믿으시나요? 물어봐요. 자, 이렇게 이게 복음입니다.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한 다음에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면은 마음으로 믿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입으로 시인하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라고 적혀 있으니까. 근데 이 말씀은 아까도 보셨듯이 이 신명기 30장 14절 말씀 따온 거죠. 너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말씀이 아주 가까이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거기서 가져온 거예요. 바울이 그걸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같은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었는데 입으로 시인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마음으로 믿지 않을 수는 없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같이 이것은 같은 거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유대인인지 헬라인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다 구원받는 거 아니고 헬라인이라는 이유로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다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받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자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의 특기가 나오죠. 마무리 잘 지어놓고 다시 재시작하죠. 마무리 잘 되지 않았나요? 너무 깔끔하지 않나요? 여기서 더 이상 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야, 다 구원받고, 해. 요엘서 말씀 인용입니다, 이것도. 하여튼 뭐 다 인용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받으리라 요엘서 말씀이고,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28장 말씀이고, 다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말씀. 돌아갑니다. 다시 이스라엘로. 요 앞에 뭐 하나 더 준비했던 것 같은데? 14절부터 21절도 제가 뭔가 준비한 것 같은데 페이지가 없네요. 뭐지? 뒤에 가서 혹시 나오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빼먹었나? 네. 어쨌든 거기 내용도 여기랑 연결돼요.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예요. 그 뒤에 내용도.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갑니다. 뭐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왜냐하면 이게 바울의 원래 질문이었거든요. 모두가 구원받는다,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중요한 내용이지만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유대인은 어떻게 돼요? 다시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찐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인 거죠. 이거에 대해서 답을 내가 찾아야겠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러면서 얘기하죠. 이스라엘 중에도 남은 자가 있다. 바울도 이스라엘 사람 중에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또 다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얻었는데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남은 자가 생겼고 예수님을 믿는 남은 자가 생겼고 그러나 우둔한 더 많은 남은 자들이 생겨났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이제 겸손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 자리를 누가 대신했느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조금 소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다수가 있는데 그들은 꺾였죠. 여기서 이제 감람나무 비유를 쓰는데 여기 그들은 꺾였습니다. 꺾이고 나서 그 자리에 누가 부침을 받았느냐 하면 이방인이 붙여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와, 유대인들을 안 믿네? 유대인을 안 믿어가지고 저 사람들은 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버렸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보다 낫네? 요거를 조심하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대신한 이방인이 그 자리에 섰지만 여전히 두려워해야 된다. 높은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래 있었던 가지들도 아끼지 않고 잘라버리셨으니까. 유대인들 지금까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랑해 오셨던 유대인들조차도 잘라내셨다면 너도 함부로 하면 교만하게 살면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게 살면 하나님이 분명히 자르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찍히는 바가 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가 이제 최종적인 결론으로 거의 온 거예요. 네. 이제 지금 흐름이 대충 이해되세요? 유대인들은 왜 구원을 못 받죠? 왜 예수님을 거부하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왜 이방 사람들만 받아들이고 정작 유대 사람들은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죠?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조금 특이하게 나왔죠?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방인 중에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주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 믿음 안에서 구원받고 겸손해야 된다. 라는 결론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감람나무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게 감람나무거든요. 혹시 올리브나무 보신 적 있으세요? 감람나무가 영어로 올리브 트리죠. 감람나무가. 네, 이게 감람이라는 말이 옛날 한자 요즘 잘 안 쓰는 말인데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를 말해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에서 올리브나무를 접을 붙입니다. 접을 붙여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것이 돌감람나무. 위에 있는 접붙인 게 참감람나무. 그래서 돌감람나무에서는 원래 열매가 돌감람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 뭐죠? 한국말에서 돌자가 붙으면 다 안 좋은 거예요. 돌대가리 말고. 돌대가리도 나쁜 건 맞는데, 돌대가리도 나쁜 건 맞는데, 그거는 이제 머리가 돌 같다는 얘기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 돌고래라던가, 돌고래의 돌은 작다는 뜻이긴 한데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작다는 뜻이긴 한데 돌자가 붙으면 뭐든지 진짜보다 조금 못한 그런 뜻이 돼요. 그리고 앞에 참자가 붙으면 무조건 그게 제대로 된 거, 진짜, 오리지널 약간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참감람나무랑 돌감람나무는 참대가리란 말은 없잖아요. 그죠? 네. 그거는 좀 다른 거고 그건 조금 다른 거고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는 좋은 거 나쁜 거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밑에 게 돌감람나무고 위에 있는 게 참감람나무입니다. 그래야 이 돌감람나무에서 원래는 돌감람 열매만 나오는데 안 좋은 올리브만 나오는데 이 위에 진짜 올리브나무가 붙으면 좋은 올리브가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로마서 11장을 열심히 읽어보셨다면 제가 지금 설명한 거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거꾸로 말했거든요. 네, 바울은 참감람나무 뿌리에 돌감람나무 가지가 붙었다. 너희 이방인은 돌감람나무 같은 존재였는데 안 좋은 존재였는데 구약시대에는 버림받았었으니까 안 좋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참감람나무 뿌리에다가 접을 붙이셨다. 그래서 여기서 진액을 받아서 너희가 좋은 나무가 됐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소위 말하는 좀 신학을 하시는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큰 전쟁터입니다. 바울은 도대체 왜 그랬는가?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잠깐 넣어봤어요.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잠깐 넣어봤습니다. 바울이 틀렸다라는 의견이 거의 대세입니다. 네, 어떻게든 바울이 틀리지 않았다고 말하기 위해서 많은 설명을 덧붙여요. 예를 들면 바울 시대에는 이렇게 접붙이는 경우도 있었다. 네, 이렇게 접붙이는 경우도 있었다. 근데 일단 그 과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거든요. 원예학적으로 볼 때는 이 가지에서 원래 생기는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네, 접을 붙이면 어떤 식으로 접을 붙이든지 간에 뿌리랑 관련 있게 뭐가 나오는 게 아니고 어디에다 어떻게 접을 붙이든 간에 항상 가지에 있는 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접 붙이는 경우는 나쁜 뿌리에다가 좋은 가지를 붙여요. 그래야 좋은 열매가 생기니까. 항상.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속에서 반대인 경우는 없었어요. 이거 왜냐하면 과학적인 거기 때문에. 이 가지에서 나오려면 원래 여기 유전자가 있는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근데 그래도 어떻게든 바울이 안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으니까 이제 갖다 붙이는 거예요. 무슨 증거가 있지 않아요. 갖다 붙이는 거예요. 바울 시대에는 반대로 하는 경우도 있었어. 증거는 없어요. 대신에 반대 증거는 있어요. 바울부터 한 100여 년 정도 지난 후에 오리겐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거든요. 우리 기독교의 신학의 틀을 만든 사람인데 그 오리겐이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다라고 이미 적어놓은 글이 있어요. 네. 거의 한 100년, 150년, 200년 정도에 쓰여진 책인데 거기에서 이미 바울이 틀린 것 같은데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라고 써놓은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은 바울이 틀렸다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농촌 출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농사에 관련된 비유를 많이 드셨거든요. 예수님은 농촌 출신이세요.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과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 틀린 게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신기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그런지 농촌 출신이셔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틀린 게 없어요. 예수님은. 역시. 근데 바울은 도시 출신이래요. 접 붙이는 거 어떻게 붙이는지 잘 모르는 거야. 그럴 수 있죠. 우리도 그냥 얘기만 듣고 아는 거잖아요. 아, 접 붙인대더라? 뭐 이렇게 한대더라? 얘기만 듣고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접 붙인다는 개념은 알고 있는데 좋은 나무 가지를 나쁜 데다가 붙이는 걸 몰랐던 거죠. 아니면 헷갈렸던 거죠. 그래가지고 거꾸로 얘기를 했습니다. 참감람나무 뿌리에 돌감람나무인 너희 이방인이 붙었다. 그래서 참감람나무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고 있다. 근데 사실 이게 과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비유로서는 딱 되거든요. 틀린 비유가 아니거든요. 정확한 비유예요. 왜냐하면 이방인이 그때까지는 버려졌으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니까. 이 버려졌던 이방인을, 돌감람나무였던 이방인을 참감람나무 뿌리에 붙이셨다. 유대인들이 안 믿으니까 유대인들은 찍어버리시고 그 자리에 접을 붙이셨다. 너무 완벽한 설명이 됩니다. 우리가 그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성경 말씀에는 틀린 것이 단 하나도 없다. 없어야만 한다. 없다가 아니고 사실은 없어야만 한다죠. 네, 없어야만 한다. 그래서 사실은 거의 신화에 가까운데 그 신화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그런 책을 본 적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도 그 책 갖고 계시더라고요. 옛날에 신학하실 때,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하실 때 사신 건데 성경 난제 대백과사전이라는 사전이 있어요. 이만한 두께. 거기에 뭐만 적혀 있느냐 하면 누가 봐도 틀린 것 같지만 틀리지는 않은 그분 주장으로 누가 봐도 틀린 것 같지만 틀릴 수는 없는 그 내용을 어떻게든 설명해 보려는 내용으로 한 권을 채워놨습니다. 이만한 백과사전, 이따만한 책을 한 권을 거기다가 가득 적어놨어요. 난제라는 표현 자체가 그런 표현이거든요. 원래 성경 안에는 오류도 있어도 안 되고 모순도 있으면 안 되고 다 안 되기 때문에 해결하기 힘든 문제다. 어려울 난자를 써가지고 이 문제는 우리의 이성으로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다라는 취지로 난제라고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이걸 이제 어떻게든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아까 설명한 그 방식으로 설명하든지 아니면 뭐 또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든지 뭔가를 갖다 붙여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애초에 과학이 중요해진 것은 19세기 이후부터예요. 네. 산업혁명 일어나고 과학이 중요하게 생각된 시기까지 간 다음이에요. 이 당시에는 과학이 중요한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믿는 신학의 밑에 있는 학문이었어요. 정확히 맞출 필요도 없었을 뿐더러 맞출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신앙의 원리죠. 구원의 원리예요. 이 성경의 말씀을 믿으면, 성경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책이 바로 성경이고 그 성경의 목적에 이 바울의 감람나무 접붙이기 비유는 정확하게 부합합니다. 말은 안 되지만 올바른 비유입니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비유의 핵심은 뭐다? 우리가 접붙여진 것이다. 원래 그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접붙여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이 세 장을 통해서 찾아온 답의 결론이 여기서 나오는데 드디어 신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신비는 뭐냐? 이제 이유를 알았어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계속 고민하면서 도대체 이방인은 왜 구원되고 왜 유대인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 같이 보이지? 이 상황이 뭐지? 생각하고 생각한 끝에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 결론은 뭐냐면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앞서 읽었던 이사서 말씀에서 남은 자들이 우둔하여졌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안 받아들이는 이유는 이방인을 위해서다. 입장이 역전됐습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이 거부해서 이방인들한테로 나아갔는데 그래서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있어. 요거 사이에 상관관계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바울이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믿기 시작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됐기 때문이구나. 이게 이제 인과관계가 생겨난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됨으로써 이방인이 충만한 숫자까지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방인들이 순종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아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긍휼을 입게 된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두셔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하신다라는 결론으로 갑니다. 이 결론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바울이 상상하는 거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이게 이제 이사야서 59장 말씀인데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실 것이다. 그들의 죄를 없이 할 것이고 그들에게 이루어질 언약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 이제 여기 쭉 나오는 얘기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져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는 이사야서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세우실 것이다. 그 말씀을 바울이 가져옵니다. 그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분명히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심지어 여기서 이제 잘 보시면 이게 20절, 21절인데 그 앞에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쪽에서 여호와 이름 두려워하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이다.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과 이방인들의 구원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 같이 묶어서 보는 거예요, 바울이. 아, 이방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구원받게 되는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이방인들도 구원받게 되는구나. 그 내용을 여기다가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보게 되는 거죠. 여기 그 당시에 세계지도입니다. 세계지도. 이렇게 말하면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당시의 세계지도예요. 그 당시에 요 동네를 살고 있었던 사람에게 있어서는 여기가 세계예요. 그죠? 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중국을 몰랐으니까. 중국을 몰랐고 한국을 몰랐고 고구려를 몰랐고 네. 북아메리카 원주민을 몰랐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상 세계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야만인들이 살고 있죠. 이쪽에도 야만인, 이 아래도 야만인. 뭐 굳이 따지자면 이제 이쪽에 근처에 메소포타미아가 있고 인도 정도까지 이 사람들이 아마 머릿속에 넣고 있었을 거예요. 실질적인 그 당시의 세계인데 그 세계에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요 구석탱이에 있습니다. 그죠? 구석에 있습니다. 로마의 수도는 여기죠. 로마 제국에서 이스라엘은 구석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믿었죠? 박해했죠? 박해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박해받으면 도망가는 거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간 사람들은 안디옥이라는 곳에 갔고, 여러분 잘 아시는 안디옥입니다. 여기가 바로 바울의 근거지죠. 여기서 바울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근거지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집트에. 이 두 지역이 이후로도 몇백 년 동안 기독교의 기본 틀이 돼요. 알렉산드리아에서 거기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알렉산드리아의 그 다음 주교,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중요한 신학들을 이야기하면서 기독교 교리를 세워나가고 안디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군데가 아주 기독교의 핵심 기지가 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쪽으로도 갔죠.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확실하게 모르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일부는 이쪽으로 갔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전에 내려오는 얘기들. 그래서 심지어 인도까지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대마 쪽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쪽 거쳐가지고 인도 근처까지 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분들은 이제 성경에는 기록이 없으니까 일단 이 정도로 보고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됐죠? 또 퍼져나갔죠. 또 퍼져나갔죠. 알렉산드리아를 축으로 이집트 지역, 아프리카 쪽 쭉 퍼져나갔죠. 안디옥을 축으로 위로 올라가고 옆으로 가고 갑바도기아로 가고 갈라디아로 가고 다시 에베소까지.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환상이 생기죠.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에게로 넘어와라. 이 동네 소아시아에서 막 열심히 선교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바울한테 우리에게로 넘어오시오. 넘어갔죠. 고린도 아테네까지 내려갔죠. 빌립보 뭐 이런 동네를 다 거쳐가지고 고린도 아테네까지 내려갔죠. 그리고 나서 다시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잡혀갔다가 로마로 결국 가게 되죠. 여기까지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결국은 온 세상이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온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불과 몇백 년 사이에. 여기까지 간 거는 거의 한 100년 만에 간 거고요. 100년도 안 돼서 갔나? 100년 만에 간 거고 1세기에 이미 여기까지 복음은 다 전파된 거고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쪽으로 돌아서게 된 거는 한 4세기 정도죠.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만들면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생각을 해보시면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너무 잘 믿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기들끼리 열심히 믿었겠죠.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그랬으니까. 구약 때도 그랬어요. 우리들끼리 똥똥 뭉쳐가지고 우리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우리가 하나님 잘 믿어. 우리를 따르지 않으면 안 돼. 사실은 제가 아까 구약에서도 이방 사람들도 구원받을 거라는 메시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특정 시기에 주로 있었는데 사실은 똘똘 뭉쳐 있을 때도 이방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있었습니다. 뭐였냐 하면 철저하게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할례 받고 실제로 할례 받고 자기의 모든 것을 유대화 시키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렇게 해도 그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못 들어갔어요. 성전에 제일 깊은 곳으로 못 들어가고 그 근처까지밖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죠. 하는 수 없이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사도행전 말씀이죠.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비효과죠. 바울이 지금 이 최전선에 있으면서 그걸 보고 있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둔하게 된 이유는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구원받을 때까지구나. 그것을 위해서구나. 그것이 목적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깨달은 역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끝까지 넘어져 있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넘어짐으로써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시기를 하게 될 것이다. 네. 이미 이때쯤부터 유대인과 그리스도교가 약간 역전되기 시작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 더 많았는데 이제 이 시점부터는 바울 후반부부터 바울이 워낙 열심히 사역을 했기 때문에 바울 후반부부터 그 뒤로는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더 늘어났어요. 유대계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고 그 사람들 다 합치면 이제 보통의 유대인들보다 늘어났어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쟤네 뭐지? 우리한테서 나간 애들이 왜 우리보다 더 잘 되지? 쟤네가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결국은 그들도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거 아까 봤던 내용이죠.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그 역설을 깨닫습니다. 동전이 왜 또 나올까요? 동전이 왜 또 나올까요?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동전을 또 집어넣습니다. 오늘 주석에서 본 건데 이게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걸로 보였고 신약 시대에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걸로 보였고 반대로 구약 시대에는 이방인들이 버려지는 것처럼 보였고 신약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버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숨어져 있다. 하나가 선택되고 하나가 버림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머지를 참아주고 있는 구약시대에는 유대인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시고 구원받는 것은 이런 것이다. 선택된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러나 이방인을 향해서 참고 계시고 반대로 신약시대에는 이방인을 선택하셔가지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보내시고 그러나 유대인에 대해서는 참고 계신다라는 것이 바울의 해석이에요. 그게 사실은 9장부터 나옵니다. 제가 넣어놨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막판에 PPT를 다시 정리하다가 빼먹은 것 같기도 한데 9장에도 나옵니다. 9장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토기장이 그릇 비유인데요. 토기장이 그릇 비유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을 만드셨는데 그리고 영광의 그릇을 만드셨는데 진노를 쏟아부어서 없애신다라고 표현을 안 쓰고 뭐라 그러냐면 오래 참으신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조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 하나는 구원받기로 선택하고 하나는 구원 못 받게 선택하셔. 그것을 지금 그릇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을 그릇은 영광의 그릇이고 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릇은 진노의 그릇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진노의 그릇은 구원받지 못해야 되고 영광의 그릇은 구원받아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구분인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도 만드시고 영광의 그릇도 만드셨는데 영광의 그릇은 영광을 얻게 될 것인데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시고 참으신다. 오래 참으신다. 용납하신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는 것은 선택한 자만을 잘되게 하시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선택받지 못한 존재까지도 그 모습을 보면서 돌아오기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유대인도 원래는 선택받았던 자였고 지금은 원수돼 있지만 그건 너희 때문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것뿐이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지금은 버려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부르실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이유는 이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다 놔뒀는데 모르고 열심히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이렇게. 9장 22절에 나오죠.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 멸하신다가 아니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울의 특기 중에 하나죠. 바울,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바울이 무슨 얘기하다가 그 예수님 이름 나오고 막 이러면 바로 찬양으로 건너뛴다고. 바울을 약간 머릿속에 찬양 주크박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타입이라 제가 잘 아는데 이게 뭔가 막 이렇게 중요한 얘기 막 하다가 뿅 찬양 떠올라요. 막 해버려요 그냥. 약간 그런 타입이에요. 근데 이 찬양은 사실은 훅 튀어나온 건 아니고 결론이 맞아요. 아까 9장 5절인가도 보시면 영 문맥에 맞지 않은 찬양이 하나 툭 튀어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거는 진짜 주크박스로 튀어나온 거고 이거는 결론입니다. 자기가 거기까지 결론을 내린 다음에 하나님이 유대인을 완전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구나. 유대인을 지금 버리는 것처럼 보이시는 까닭은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한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 유명한 찬양이죠. 지식의 풍성함.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근데 사실은 약간 자기 자랑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죠. 나 그래도 요거 발견했어. 아무도 못하는데 누구도 찾을 수 없어. 누구도 못해. 근데 봤어? 이게 하나님의 신비야. 약간 지금 숨어 있어요. 살짝 숨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거기까지 갔으니까. 자기가 고민하던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도 좋다. 내가 저주받아서 끊어져도 좋다. 나 지옥 가도 좋다는 뜻이잖아요. 나 지옥 가도 좋다. 라고 얘기하면서 고민하던 자신의 동족의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구나를 구약 성경 말씀을 그렇게 보면서 들여다보면서 그리고 자기의 실제 상황에서 부딪혔던 모든 문제들하고 그걸 다 동원해가지고 생각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신비를 엿보고 나서 보니까 이 찬양이 나오는 거죠. 이 신비는 정말 놀라운 거구나. 아무나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지만 난 조금 찾았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그런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딜레마가 해결되셨습니까? 조금이면 돼요. 조금 해결되면 돼요. 조금. 다음 시간에는 우리 역설의 윤리를 보게 되는데요. 이 지금 9장에서 11장 사이에서 나왔던 이 역설의 개념이 신비의 개념이 윤리에 적용됩니다. 연결이 돼요.